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인젠 평신도 지도자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사람은 조용하게요. 우리 온라인에서 들리는 사람은 크게 따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1세기는 평신도 지도자가 답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21세기는 평신도 지도자가 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첫 번째는 채권자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무엇입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나는 모든 권리를 뭐 하는 사람이다?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뭐 하면 다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채무자형이 있습니다. 채무자형이 무엇이냐면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빚을 짓고 있기 때문에 갚아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채무자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하냐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께서 빚을 지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빚을 갚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부모에게 큰 빚을 졌으니까 내가 갚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스승에게 빚을 졌으니까 갚아가야지 이런 채무자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채권자형, 난 모든 권리를 누려야 돼.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채무자형은 나는 누구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으니까 갚으면서 살아가야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떠한 인생이 더 풍성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요, 채권자형보다는 채무자형이 훨씬 더 인생을 풍성하게 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뭔가 빚을 지고 있으니까 갚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고마움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감사를 표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5월을 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5월은 가족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하며 갚아가면서 보낼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채무자형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역사적으로 큰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잘나서 한 사람도 있지만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큰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뭐하더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 때문에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위대한 일들을 뭐하게 됐다?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뒤에서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다?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앞서가면 뒤에서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도와주는 누가 있다?
평신도의 그룹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뭐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평신도자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도 평신도 지도자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고 먼저 어떤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습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안디옥에서 뭐합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거듭되고 있다는 얘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굴요? 한 사람을 파견해서 그 일이 정말인지 복음을 합당하게 전파해서 그런 역할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죠? 성령의 역사를 일어난 걸 보고 바나바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전에도 먼저 파견한 예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사마리아의 땅에도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운동과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고 사도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요, 사도로서, 흔히 지금 말하면 목회자로서 그 현장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목도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요, 중요한 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안디옥에 파견된 사람은 제자가 아니었고, 사도가 아니었고, 목회자가 아니었고, 누구를 파견합니까?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아니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초의 평신도 지도자를 누구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파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인정을 받았기에 또 얼마나 많이 섬겼기에 그렇게 파견될 정도로의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도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평신도 시대예요.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어요. 교육자들 수급이 어렵습니다. 교육 전도사들 뽑기가 어렵대요. 목사님들 뽑기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요, 요즘엔 각 교회를 보면 아동부나 어린이가는 주로 평신도들이 뭐합니까? 감당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요즘에는요, 교육 전도사보다는 간사 제도를 둬서 간사가 직접적으로 뭐합니까? 한 부서를 이끌어가게끔 바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육 전도사들이 급감했어요. 급감했습니다.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한 학년이 1000명이 넘었거든요. 1000명이 넘었는데 저희 시험 볼 때도 3000명이 지원했는데 1000명만 뽑았어요. 근데 작년에는요, 300명을 뽑았는데도요, 300명하고 12명밖에 안 왔대요. 경쟁률이 1대1이에요. 시험만 보면 다 붙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원을 넘긴 신대원이 딱 2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총신대학교 신대원과 장신대 신대원 뺏기 300명을 넘은 데가 없어요. 다 정원 미달이에요. 이런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경우입니다. 평신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아까도 제가 인사한 날로 했죠. 21세기엔 뭐가 답이라고요? 평신도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평신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줌으로 온라인 목회자 역량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목회자 역량 세미나면 누가 와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당연히 목사가 와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강사 비율이 5대5예요. 목사가 50%, 나머지 50%는 누구예요? 평신도로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로 하는 게 중요하다?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라는 어떤 평신도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요, 인격적 리더십을 갖춘 평신도 지도자였다 했습니다. 인격적인 뭘 갖췄다고요? 리더십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목소리로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아멘. 바나바를 첫 번째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다가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뭐라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뭐 했다고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본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리더십을 갖추려고 하면 세 가지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이 없으면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한 사람의 영적인 리더십이 생겨집니다. 두 번째요,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은요, 인격적인 리더십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요, 기능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면 가르치기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면 행정을 잘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중에 어떤 리더십을 가졌다고요?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뭐예요? 사람을 뭐 할 수 있었다요?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그가 뭐가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온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났을 때도요,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지만 누가요?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다 사도 바울을 멀리할 때 사도 바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사도 바울이 강할런지는 모르지만 인격적인 리더십은요, 바나바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든지 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인격적인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0절과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밭을 그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뭐 하라고요? 이 돈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고. 도와주라고. 그런 약한 사람들, 또 자기가 볼 때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까지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고 약한 자들에게서 성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도 바나바가 전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왜요? 성경 원리만 잘 알고 있고 성경 진리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뭐였기 때문에 훌륭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격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예담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세기에요, 인격적인 리더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담교회 성도들이요,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평신도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먼저 갖춘 데 뭘 갖췄다고? 영적인 리더십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도라.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보면요, 영적으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스데반도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나바도 뭐였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뭘까요?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요, 영적으로 다스려가기 위해서요, 성경도 많이 알고요, 기도도 많이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합리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뭐합니까? 영적인 세계에 아둔합니다. 아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꾸 모른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를 가진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처를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요, 기도할 때 때때로는요, 방언도 하고요, 말씀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요, 또 말씀을 뭐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도 있는 능력을 뭐 합니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잘 융합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다? 영적인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다. 그 뜻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신학적으로 하면 성령이 내주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세요. 나 안에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이란 뭘까요? 성령 충만이란 진리로 충만한 것을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요? 진리로 충만해야 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뭡니까? 말씀과 씨름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과학은 우리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동물보다 좀 더 진화된 동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발달된 인간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교는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유교는요, 인간을 존중하지만 철저하게 인간을 불평등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바라봅니다. 뭐요? 양반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서민이 있습니다. 글을 읽는 자들은 높게 생각했지만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천대했습니다. 남자는 존중했지만 여자는 뭐 했습니까? 무시했어요. 남존여비의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유교가 아닙니까? 근데요, 말씀 속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녀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보다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지음받은 존재들이 너희들이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 중에 너희는 영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오므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평등한 사회를 취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신앙 지도자가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진리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에로스 속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전반적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 말 한마디를 내가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제가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구나.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에는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전반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너는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냐라고 남에게 먼저 사랑에 충만하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누구요? 오늘 바나바가 가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다퉜잖아요. 마가가 뭐예요? 전도여행 갔다가 돌아오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마가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둘이 심하게 다퉜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처럼 바나바는요, 뭐예요?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남이 변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한다?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이 충만했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어떻게 정의되십니까? 믿음이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현세보다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도요, 이제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거듭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진리로 충만한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보이는 세상과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이 땅에 진정한 필요한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평신도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만남을 갔더니 우리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그분과 얘기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담교회는 제가 있어봤던 교회 중에 가장 평신도가 없어요. 평신도 지도자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게 그 교회에 있으면서 아팠어요. 평신도 지도자가 좀 세워줘야 되는데 평신도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예담교회 안에도 평신도 지도자가 넘쳐나기를 제가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도 평신도 지도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만 끄덕이고 왔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끄덕이고만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7살 됐어요. 한국 나이로 하면 8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주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성령의 충만과 믿음의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뭐요? 함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애쓰면서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뭡니까? 예담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할 것이에요. 미안하지만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계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비슷한 교회가 4교회가 출발을 했는데 2교회는 이제 교회를 지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건축 헌금을 보내셨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한 주간 동안 내가 그것이 실언이었나, 내가 그것이 너무나 나의 욕심에 앞섰던 것인가, 내 스스로가 굉장히 묵상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묵상했어요. 이것이 정말 나의 정욕이기 때문인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모습인가? 내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는 평신도 신앙 지도자로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요? 우리 가족들부터 깨워야 돼요. 이제 코로나라는 것 얼마 있으면 종식이 되어져 갑니다. 목회자 영양 세미나의 주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회예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회예요. 요즘 모든 세미나, 목사님들 세미나 초점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얘기를 줌으로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먼저 뭐냐면 가족을 깨워야 합니다. 다
가족을 깨워야 돼요. 코로나라는 두려움, 이제는 없어질 수 있도록 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핑계거리가 생겨진 거잖아요.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로서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가족을 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함께하는 리더십을 갖춘 평신도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3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함께하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나바가 혼자 일한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요. 놀랍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일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그곳에서 현장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 동역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되기 전에 이름이 누구였대요?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소까지 가서 가자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함께 일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 것이에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혼자 일하면 정말 잘합니다. 근데 함께 일하자고 하면 너무 불편해요.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이것에 부딪히고 저것에 부딪히고. 근데요, 평신도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십. 그게 필요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함께 하기 위해서 누구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누가 더 연장자였습니까? 바나바가 더 연장자였어요. 그래 찾아가서 먼저 하면 뭐합니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다음부터 뭐합니까? 그를 섬긴다고요. 미안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나이 어린 사울을 섬겨가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는 거죠. 왜요? 함께 일하는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울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었던 리더십, 함께하는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야, 네 젊은 게 뭘 알아? 젊은 놈이 뭘 안다 그래? 가 아니라 너의 의견은 어떠니? 그 의견대로 따라가야겠구나. 함께하는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자기 손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뭐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제목이 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함께 손을 내밀고 큰 일들을 모함할 수 있습니까?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일 다 잘 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들과 노예 일을 하다 보고 시찰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야 가만히 있죠. 의견을 안 들어주면 안 해. 그냥 나가버리세요. 정말 그래요. 함께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요, 평신도 지도자는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의 영역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주장들을 내려놓으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함께 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함께 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됨교회가 이제는 뭐예요? 8살이 됐으니까 목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이제는 나오지 않은 사람도 전화해 봐야겠구나. 목사님 설교 링크 보내주면 내가 주변에 보내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움직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교회 하루에 한 번씩은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뭐 하는 겁니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했더니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우리 예담교회가 이제는 더욱더 뭐합니까? 성장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예담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유세 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유세 부린다. 유세는 뭡니까? 현대에는 유세 부린다는 말이 좀 변질되었죠. 어떤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랑스럽게 떠버리거나 과장하는 자랑을 유세 부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 말에 유세 부린다는 말은 유서통에서 나왔습니다. 유서통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쓰는 유서를 담긴 통이 아니라 임금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감찰사나 절도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유서입니다. 명령서를 담은 통이 뭐예요? 유서통입니다. 그 유서통을 가진 사람이 관찰사나 절도사에게 간다는 얘기는요, 국가가 위급한 시급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해요. 그때 유서통을 메고 말을 갈리는 사람의 앞에는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달리면서 뭡니까? 여기 깃발에 써있어요. 유세통이라고. 그럼 사람들이 다 비켜줘. 성을 통과할 때마다도 보초 순사에 막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말을 타고 달려갔든지 그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유세를 뭐한다? 부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상인 것입니다. 평신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평신도 지도자라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정권대로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평신도 지도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지도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독특하며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 아버지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지며 아버지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며 함께하는 리더십을 갖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바이가 주인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평신도 지도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리더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리더자로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한다. 주께서 영광 돌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 우리도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자,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직분지다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권하게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자들을 주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발가 중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등근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인 사명의 아버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군사들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우리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교사들 사명 감당하며, 목자들 사명 감당하는 귀한 역사에 일어나